설교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모든 것이 힘들긴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 더욱 신앙의 견고한 진을 쌓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 공고히 하셔서 힘내시고 하나님 지키심을 믿으며 지혜롭게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 번 더 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힘을 얻고 더욱 용기를 얻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믿음의 멋진 사람을 고르라면은 누구를 고를까요? 아브라함을 고를까요? 다윗을 고를까요? 요셉을 고를까요? 아니면은 성경 끝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성경 인물 중에서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오늘 시편 18편을 기록한 다윗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늘 찬양했어요. 그리고 춤을 췄던 분이었죠. 춤을 추면서 찬양하며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어요. 타악기든 관악기든 현악기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오늘 시편 18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싶으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싶으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시대, 어떤 일이 터져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며 또 우리들도 이 시대가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우울하다, 뭐 별로 안 기쁘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좀 더 생동감이 있고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다윗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살아왔던 다윗의 원동력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힘을 가지고 그 인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았으니까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8가지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았던 그 삶 가운데 나타났던 신앙의 체험을 말하는 거죠. 8가지가 나왔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뭐 사랑이 어쩌니, 그래서 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 사랑 노래들이 전부 사랑에 목말라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대상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하며 사랑을 받으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잘 선택하지 않으면 큰 불행을 당할 수 있고 인생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올바른 사랑의 대상을 제대로 사랑하기만 하면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았던 다윗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대상이 되심으로 그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용기 있게 힘 있게, 다른 사람들은 우울하고 힘들다 죽겠다 어쩌다 무슨 소리 한다 할지라도 생동감 있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의 힘이신, 자 우리 18편 1절을 읽어보겠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뭐라고요? 내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일 첫 번째 고백해야 될 것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확인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확인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럼 여러분들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맞닥뜨렸죠. 예수님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또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마음이 뭉클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주님이 내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물으실 때에 내가 대답은 했지만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 목이 메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그 모습 보신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베드로에게 맡겨버립니다. 오늘날 나를 위해 목숨 바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목숨 바쳐 구원한 그들 또한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 또한 목숨 바쳐 사랑하셨지만은 내 옆에 있는 분도 목숨 바쳐 사랑하신 분들이고, 아직도 교회 오지 못한 모든 분들도 거기 계시지만은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말씀만 받아들이고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목숨까지 지불되어지는 은혜를 그들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린 그들 보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짓을 하건 무슨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고백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여 죽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면은 내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들이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소리 다 하죠. 그래도 주님, 저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저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언젠가는 저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내수에서 나타날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정말 백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아브라함은 대답했어요. 내가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해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끝만 정말 제대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상처가 있고 또 지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치유를 받는 곳이죠. 교회는 분쟁과 증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뭘 가르치는 곳일까요? 사랑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기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요. 구원받은 은총받은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지니고 있는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깨진 사랑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사랑받는 법도 배우고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그 사랑을 어디에 드러내야 됩니까?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복음성을 한번 불러볼까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자, 넘겨주세요. 종수야. 자, 저 노래는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우리 아시니까 정말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이 막 싹이 터서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용서가 평화가 은혜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용서와 평화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용서가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용서가 내 마음의 평화가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평화가 내 마음의 은혜가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은혜가.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자꾸 채우셔요.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자꾸 드러나야 돼.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전파되고 용서가 전파되고 은혜가 전파되고 화평이 전파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큰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셔. 날 사랑하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그 삶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놀랍게 이끌어가심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시대가 어떻니, 환경이 어떻니, 누가 어떻니, 뭐가 어떻니 시대를 탓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타나는 그 은혜의 용서가,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살아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모든 삶을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에 배울 수 있는 것이 또 뭐냐? 모든 삶을 기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 연결시켰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물론 전쟁 가운데 나타난 용어가 될 수도 있어요. 군사적인 용어가 될 수 있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나타났던 모든 일들,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자기에게 보이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끄심을 다윗은 모든 걸 기도로 풀어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상상했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며 살았던 다윗의 삶이었죠. 자, 우리가 큰 반석을 봅니다. 큰 바위 덩어리 볼 수가 있어. 다윗은 돌이 크다. 야, 저 돌 멋지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다윗은 반석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바위 뒤에 숨으면 절대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삶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철저히 깨달으며 다윗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지식과 위치와 재물과 권력과 건강과 환경 모든 등등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왜 나에게 재물을 줬고 이런 위치를 줬고 이런 지식을 줬고 이런 권력을 줬고 이런 건강을 줬고 이런 환경을 줬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더니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라는 분을 우리가 알죠. 그분은 대단한 왕이었어요. 아주 권세가였어요. 근데 헤롯 왕이 왕이라는 자기 신분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해서 교만이 극에 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쳐버립니다. 오늘 에스더 왕후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천한 신문에서 그 나라의 왕후가 됐어요. 만약에 에스더 왕후가 왕후가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 우연히 어쩌다 보면 그렇게 됐다, 나는 이 권세를 지켜야 된다 라고 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왕위에 오른 것이 뭐 때문에 되었느냐?
오늘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형편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며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끄시며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로 풀어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시편 18편 4절로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절 6절. 자, 다윗이 처한 환경을 한번 봅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다윗은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처했었어요.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늘 2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자,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 용기를 얻기 위해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사망의 줄, 사망의 올무, 정말 수월의 줄, 환난이 다윗 삶을 얽어맸지만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독교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너무 크죠. 전 세계에서 아마 저도 비행기 뭐 요즘은 못하지만 전에 한번 이제 타고 다닐 때 보면은 이제 비행기가 이제 서울로 가잖아요. 그러면 쫙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 십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이제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 부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십자가가요, 밤에 보면은 십자가 숲이 할 정도로. 그걸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뭔 너무 십자가 저리 만나 그러겠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대단한 은혜를 주셨다. 십자가가 절에 많으니까 십자가 빛 하나마다 거기에 뭐 많은 성도가 있을 수도 있고 적은 성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 하나가 예수의 빛을 반사함으로 그 주변이 밝아지겠지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은총을 기렸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과 섞여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과 섞여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썩어져 간다는 거죠. 바로 썩어져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순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나가면은 그 밤에 보이는 십자가 빛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게 많아요. 아마 부천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밝은 도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목사들이 있고 수많은 종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모든 삶을 기도로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시켜 살아가노라면 아마 우리 주변은 더욱더 밝아질 것이다. 그런데 자칫 세상과 섞여버리면, 세상의 것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섞여버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썩어져 버릴 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우울한 마음이 들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셔서 승리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기도를 하지 않고 자랑하며 드러낸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왜 이런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받고 살 수 있을까? 내게 왜 건강이 있고 내게 은혜가 있고 재물이 있고 이런 위치가 있고 내게 이런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곳에 나를 위치하게 하셨고 그곳에 나를 허락하셨고 나에게 주신 것들이다. 그래서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켰던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버리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만물을 볼 때마다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다, 나를 건지신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모든 기도를 연결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켰어. 세 번째는 뭘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말씀만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 내 삶이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향하여 도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향해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여보시오,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난 양산 영광교회 다니는데요. 아니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말을 하려면 내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쭈삣쭈삣 아이고 내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항상 하나님. 그럼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여기가 좁사오니 천막셋을 짓고 여기에 내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항상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도전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드러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읽은 시편 18편 4절 6절에 다윗의 삶이 지금 어떻다 그랬습니까? 자, 거기 18편 4절로 5절을 보면요, 몇 가지가 나옵니까? 자,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자, 이 네 가지만 딱 들어도 기분이 어때요? 와, 큰일 났다. 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루 얽어맸다. 사망의 줄이. 그리고 사망의 올무, 수월의 줄, 불의의 창수.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너무너무 공고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역사가 다윗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당히 나가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너희들이 사망의 줄, 사망의 올무, 수월의 줄, 사망의 역사가 나에게 임했다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너희들 당당히 보여주리라. 시편 18편 32절 보세요. 자,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쭉 고백이 나오는데 특별히 32절 보시면은, 32절 33절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선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할렐루야. 다윗은요 전혀 굴하지 않아요. 올 세상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도 와보라. 내가 이런 사망의 줄, 아까 전에 4절 5절 이런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역사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시편 18편 47절에 다윗은 또 이런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할렐루야. 다시는요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갔어요. 삶의 전쟁터에서도 기죽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삶이, 또 신앙의 삶이 힘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더 자유로운 것 같은데 뭔가가 자꾸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만하실 줄을 축복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문화, 가나안의 음란한 것들이 힘들겠지만은 다윗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세워집니다. 오늘 세속과 불신, 음란과 폭력적인 문화가 야금야금 우리 가운데 오고 있어요.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야금야금 내가 알 듯 모를 듯 침범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반드시 예수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때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세상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한 예배로 무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이고 권능 있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철저한 예배로 무장해야 됩니다. 철저한 말씀 중심으로 무장해야 돼요.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강하고 담대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못 이겨요. 마귀가 얼마나 강한데요.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데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깨달으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기도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 에베소서 보면 너희는 성령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자, 우리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눈에 뵈는 것은 주님밖에 안 보인다. 환난, 풍파, 어려움, 핍박, 모든 것들은 내 눈에 보이긴 하지만은 그것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위축받지 마시고, 아유 힘들다 하지 마시고, 멋이 안 된다 그런 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가 아까 전에 십자가 불빛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십자가 불빛이 이렇게 많은데 이 양산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양산 공중에는 제가 안 떠봤지만은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십자가 불빛이 정말 주변을 밝히는 그 불빛이 되게 없어서, 그러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기도함으로 연관시켰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전진하시고, 그리고는 이 땅에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주님만이 나를 채워주시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우리 승리합시다. 이 시대를 살면서 승리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찬양한 말씀.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 아멘.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잠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주. 가자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느 누가 이 세상을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자 우리가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한번 잠깐만 기도.